함께 말씀 보겠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교회를 위한 사도의 첫 번째 기도의 그 결론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인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결론도 실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단어를 쓴 거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사도들이 쓴 그 모든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공동 서신의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빌레몬서나 어떤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전체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뭡니까? 그 수신자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알고 보면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의 그 맨 끝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교회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먼저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예측을 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셨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생각하셨는지 사람들이 안 찾아봐요. 다만 뭐를 해요? 그냥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근데 실은 복음서를 꼼꼼히 읽으면 주님의 뜻이 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도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많은 말씀과 주님의 행동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지 않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신기하게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구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구약을 읽어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뜻을 100% 알 수 있는 길은 복음서를 읽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똑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자세히 내가 묵상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실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일종의.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냥 구원받았지 라는 사실까지만 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신앙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어떤 공동체지라고까지 알고 믿는 것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 담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드러내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100% 인정하고 또 긍정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태영 목사님 저번에 말씀 전해서 오태영 목사님 유튜브에 요즘 아주 좋은 메시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꼭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그대로 이분이 수고롭게 번역을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되게 큰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믿음이란 단어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설득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 대상에 대한 어떤 것이 설득 당했을 때 내가 믿는다는 거죠. 야바이도요. 처음에는 지나가면 저거 야바이야. 그러다 갑자기 이제 갑자기 뭔가 잠깐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 그 순간에 그 야바이에게 설득을 당하잖아요. 내가 하면 반드시 이길 것 같은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거기에 잠깐 설득당해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죠. 근데 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뿌리 안에 설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여러분이 설득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이 설득이 되는 거죠. 그 설득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설득 안에는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설득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듣는 설교에 실은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된다고 말할 때, 은혜가 됐다고 말할 때,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득이 됐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말을 잘해서 설득당하는 별로 안 되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것이 내가 설득이 됐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구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되길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받는 존재고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표현이고 마치 신학적인 주제 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표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게라는 표현이 잠깐 방문하시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뭐냐면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 내 마음에 영접되는 순간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구원의 순간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다 마음에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 주님 저는 제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 문장 자체를 찾아본다면 많은 어떤 해석이나 많은 주석이나 많은 메시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계속 보고 묵상하고 또 계속 주님께 구하다가 한 두 가지에 대한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의미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7절은 16절의 이제 결과이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삭임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16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의 가장 개인적인 곳에 임하실 때 우리의 영은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물이 어떤 이제 그릇이나 어떤 비닐봉지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이 가득 찼는데 밑에 한 부분은 물이 없어요. 위에서 볼 땐 가득 찼는데 그런 충만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물이 어떤 그릇이나 비닐봉지 안에 틈이 없이 가득 찰 때 그때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터치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아주 개인적인 부분까지 내가 성령님에서 터치를 받을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은혜로울 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신앙적인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그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적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많은 생각들 안에도 마치 물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개인적이고 지극히 중심적인 자리까지 성령이 간섭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평생 일상적으로 해왔던,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편하게 해왔던 일들에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맨날 해왔던 일인데, 그런데 왜 성령님은 너 그 일에 대해서 좀 한번 그대로 해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사역했던 그 장로님 있으시잖아요. 이름을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장로님의 이제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사이다를 먹지 마세요. 이런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사이다에 비밀이 있나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봤어요. 그 박 무슨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교도관을 있을 때 어떤 젊은 교도관을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태신자가 돼서 이제 그가 이제 이분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에는 엄청 술도 잘 마시고 잘 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담배, 고돌이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를 이제 끊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핍박이 많이 왔답니다. 예. 굉장히 핍박이 왔다 그러고 뭐 하루는 뭐 자기가 이제 나기는 술자리에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높은 상급자가 와서 자기에게 갑자기 오더니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편협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잘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뭐 술도 한잔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대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이분이 잘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도한 다른 젊은 교도관이 이 장로님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 젊은 교도관 태신자가. 그래서 왜 저 친구가 나를 피할까? 그런데 또 막 이제 나중에는 피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더래요. 나중에 딱 잡아놓고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나는 장로님을 존경했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안 존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증오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며칠 전에 장로님이 술을 마시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봤더니 몇 주 전에 그 이제 식사 자리에서 자기는 술을 안 마시니까 상급자가 뭐 누구는 술 안 마시니까 사이다라도 마셔. 그래서 사이다를 따라서 줬는데 멀리서 보니까 소주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 사이다 먹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가 풀어졌대요. 근데 그분이 그 뒤로는 사이다를 안 먹는데요. 자기가 사이다 먹는 걸 보고 혹 믿음이 적은 신자가 저 장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애라고 할까봐 꼭 콜라를 먹는데요.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웃었죠. 그분도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해놓고 지는 먹네라는 말을 혹 들을까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거하게 되실 때 그 일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거처를 삼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주님의 주소지가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자의 마음 안에 계속 사신다는 게 무슨 의미죠? 라고 계속 제가 주님께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이제 잠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가 주님께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누워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좀 뭐 잠도 안 오고 막 뒤척이고 있다가 문득 한 마음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좋잖아요. 폰으로 막 적었죠. 막 적었지만 뭐 다 한 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전환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좀 쉽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또 못 알아듣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뭘까? 마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 있잖아요. 물이 그냥 모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물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세상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힘인데 거기에 모터를 연결해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물 에너지는 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 열받는 에너지. 그리고 엄청 슬픈 에너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에너지.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할 때 나오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삶에 성경에는 우리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 어떤 표현을 생명 활동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뭔가 힘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가 근데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활동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신경을 쓰는 이것에 신경 쓰고 저것에 신경 쓰고 저것에 몰두하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것도 실은 우리가 많은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에너지가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려서 내가 어느 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묵상할 때 걱정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것도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제가 아시지만 아이들하고 잘 놀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하고 잘 놉니다. 제가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듣게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저 매번 기도해요. 성경 읽을 때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라고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지지난주에. 근데 주님이 그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 올 때 밖에 있으면은 비를 내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비로부터 내가 보호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실은 잘 까먹냐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까먹는 거예요. 만약에 비 오는 날 실내로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비가 오고 있을 때 실내로 들어가면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비를 맞지 않을 수구나 있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할 때 뭘 기대하세요? 실질적인 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땡볕이 있는 날 정말 가만히 있으면 정말 비 오듯이 땀이 흐르는데 만약에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기 전에 뭘 기대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고야에서 주일 예배 마치고 그 나고야 사모님이 제가 만난 자매님 보고 그 목사님 내외를 나고야 성으로 좀 가서 좀 거기를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인도하니까 갔죠. 갔다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을 뻔했어요. 일단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엄청 더웠어요. 일본이 한 40도까지도 올라갔대요. 그날인데 이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고야 성으로부터 20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으로도 모자라도 준비해 나는 모자도 없이 모자 없이 선 블럭 로션도 없이
온전히 내 얼굴로만 이제 20분까지 갔죠. 입구까지. 입구에 가서 또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줄 서서 기다려서 표내 뽑고 들어갔는데 또 그 구경한 데까지 또 20분 걸어야 돼요. 20분 걸어서 딱 들어가려고 다시 또 줄을 서더라고요. 일부 분은 줄을 이렇게 잘 서요. 줄 서서 쫙 있는데 그냥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 몇 분 동안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안내원 분이. 설명을 또 한 번에 안 하고 딱 10명씩만 끊어서 하는 거죠. 아, 진짜 일본 분들 진짜 10명을 내 앞에서 끊겼어요, 또. 그래서 뭐 반쯤 죽을 뻔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그 안에 뭐 엄청난 뭐 금박으로 된 많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건 보이지 않고 이 햇볕을 피한 것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된다고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복잡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할지 잘 모를 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갈 때 기대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때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갈 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가면 뭐가 잘 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 받을 때 성경 구절을 크게 소리로 외쳐가지고 욕 대신 성경 구절을 하세요. 짜증 나는 것 대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주먹이 올라가고 싶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생명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들으셨습니까? 말씀할 때 영생이 뭐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영생의 성격이라니까요. 내가 영생이 있다면 내 영혼은 자꾸 새로워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부딪혔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또 두 번째로 저에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한테 내가 거름망이 되지 그러셨어요. 거름망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뭔가 이물질이 있는 물에 좋은 필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물질은 싹 빠지고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 제가 깨달았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잡스러운 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많은 통로로. 뭐 TV를 시청할 때나 유튜브를 보고 들을 때,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 안으로 5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실은 주입이 됩니다.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터가 없으면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죠. 필터가 없으면 들어온 대로 나도 내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뭔지를 주님 저에게 그거는 내가 필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되게 감사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했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작에 저는 많이 사고를 쳤을 것 같아요. 진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약속대로 계셔 주셔서 내가 내 안에 들어온 대로 그대로 다 하지 않고 그것이 걸러져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바꾸십니다.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걸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참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심판대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우리가 육신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의 마지막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사냐고요? 요즘 세대는 뭡니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죠, 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할 때 그 자체가 다 뭐 기독교적이거나 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관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과 관계가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뭔가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의 결과예요.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만 심지어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정작 나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는 이제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누가 주인인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똑같은 구절을 제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과 주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권리가 있으세요? 일면 권리가 있죠. 예. 권리가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권리가 있죠. 아무나 내 생명을 침해하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많든 적든 여러분의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차가 있다면 차에 대해 여러분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여러분의 소유라면 집에 대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이 있다면 재정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일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까? 또 일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녀들이 완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로서의 합법적인 권리도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권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주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을 성경에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주인은 권리의 의미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내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의 물질과 재물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그 선교사님 가정에 얘기할 때 거기도 이제 자녀가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하다가 저희 지금 제가 만들어낸 법인데 만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딸을 이렇게 자취를 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희 딸이 저 같이 있는 게 더 거룩해지는 방법일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랑 같이 있으면 더 거룩해지나요? 저랑 떨어져 있으면 더 거룩해지나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내 자신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 답도 찾을 수 없다. 제가 결정한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것, 최종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하는 게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명에 대해서 나의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일부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셨고 청지기로서의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인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일 쉬운 표현은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아주 더 쉬운 표현은 주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주님이 나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께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게 훨씬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삶 안에는 누가 주인인지가 결정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가고시마에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던 걸 기념하는 그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이런 예수님의 형상이 돼 있는 목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제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목판 그림인 거예요. 그걸 땅에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그러나 땅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목판이에요. 요만한 성경책만한 그것을 밟을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일본 성도들이. 그 하나의 그림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나를 가리고 싶어요. 나는 살아서 주의 것으로 살고 싶은 거죠. 성공해서 주의 것으로 살고 싶고 잘 돼서 주의 것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 죽으나를 우리가 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사는 일, 때로는 성공하는 일, 잘 되는 일, 목적이 성취되는 일에도 다 주의 것이고, 혹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정말 죽는 일,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어떤 일에서 실패하는 일, 내가 구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의 결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먹기 어려운 단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여기에 가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네, 가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불리하고 문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태도를 결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이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죠. 그것은 될 대로 되라는 태도가 분명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 주제는 믿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이, 많은 교단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개념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신학적으로 설명된 문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건,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믿음은 실제이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원래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이 살리라는 단어를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믿음의 의,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오류예요. 문장의 오류. 왜냐하면 앞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의인. 만약에 살리라는 단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앞에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악인은 또는 모든 사람은 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실은 의인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의인은, 성경적으로 의인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어떤 죄나 문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이미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요, 우리 표현을 하면, 제 표현을 하면 두 글자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이렇게 번역해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죠.
믿음의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우리 개인의 고민이에요. 개인의 고민이 돼야 돼요. 또 주님, 제가 믿는 자가 되었는데,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해야 돼요. 가정에서의 생활도 믿음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섬김이나 봉사도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좀 묵상하겠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는 삶,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걸러져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삶의 최종 모든 결정과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심령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강건하게 된다. 한 번 더요. 나의 심령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강건하게 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한다. 아멘. 우리가 나의 자리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기 위한 이 기도에 제가 마음을 합해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흘러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운령의 심령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강건하게 된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기도, 또 기도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은 성령님부터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은 내 안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생의 자랑은 제 심령 가운데서 쫓겨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정욕의 갈망은 나의 심령 가운데서 쫓겨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 성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영광의 임재가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영광의 임재가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견고하게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에 있는 것들을 바꾸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꾸십니다. 육에 속한 것들을 바꾸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러지고 거룩한 것으로, 생명 있는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종일 종일로 묵상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실제의 변화, 우리의 삶의 실제의 전환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로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리아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비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랄라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아멘 아멘 바스라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예스코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너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삶의 기준과 가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삶의 질서와 순서가 무너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삶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것, 죽음에 속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